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번쯤 묵상하면서 또 믿음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이시죠.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 그 한 분을 오늘 소개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금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공주 제일성결교회 안을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랑 너무 멋있으세요. 약간 그 이렇게 지휘하시는 365일 전도하는 목사, 공주 제일성결교회의 안울수 목사. 매일 아침 공주 도심의 횡단보도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전도 비법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굿모닝 전도법. 안울수 목사는 굿모닝 전도법을 통해 불교 정신이 깊게 물든 공주에서 부흥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도 굿모닝 전도를 전하고 있는 그의 눈부신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민들 만나면 지역 주민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보니까 2년 반 동안에 605명 청장님이 등록했어요. 인사를 하다가 이 스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고 전도가 되고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특별히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체험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굿모닝 인사전도법. 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뵈면은 굿모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굿모닝 전도법이? 네, 이렇게 굿모닝 전도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인사 전도법입니다. 네. 그냥 그 시민들 만나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단순하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공주 저희 교회 소재한 이제 시골의 사거리에서 아침 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시간을 좀 정해놓고 매일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예.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2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하면 하루에 10,000번 정도 하고요. 적게 할 때 한 6,000번에서 기본적으로 6,000에서 한 10,000번 정도를 그걸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매일 하다시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지나가는 차량을 비롯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께 다 그렇게 일일이 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주로 사실은 인사를 하는데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네. 공식이 있나요? 우선 저는 이제 사실은 가장 원칙적인 것은 인사를 많이 해야 돼서 그냥 차량을 향해서만 인사를 주로 많이 하고요. 차량을 향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걸어 출근하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니까 계시면은 먼저 차량을 포기하고 지역 주민한테 인사하고 그래 이제 지역 주민 지나가면 또 차량을 향해서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차량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이 많이 하면 10,000번 정도 이렇게 그렇게 인사 시작하신 지가 지금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공주 제가 부임을 교회 공주 제일 성결교회 부임한 것이 2009년도니까요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웬만한 분들은 목사님을 모르면은 안 되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여튼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그 일이 있어서 시청에 들어갔는데 근데 시청들은 그 어떤 교통과에 들어갔는데 이 시청 직원들이 다 인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도 하고 그 안양의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역사신학을 강의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검찰청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찰청에 전화 왔다니까 놀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대전 검찰청에 이제 공주지청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근하는데 자기가 발령받아 공주로 왔는데 출근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한번 네. 알아봐라 했더니 공주 제일성결교회 안울수 목사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머. 그 시간 한번 내주시면 식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야. 좀 남는 게 시간이니까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청자님이 네. 이게 관공서 여러 가지 기관장님들에게 얘기해서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감동이다. 네. 그런 얘기도 많고요.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먹고는 산다. 그것도 잘 먹고 산다. 이야, 처음 대접 잘 받으셨네. 예. 네. 두 분이 아니, 통하시는 데가 많으시네요. 네. 되게 이제 곧 선거철인데 선거 네. 때는 그 후보들 나오신 인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참 10년째 예, 그래서 예, 하시는 지역 거네. 주민들 이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거철은 잠깐 사실 네. 선거 기간이 있어 그때밖에 인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하니까 제가 국회로 나가야 된다고 변함없다고 예. 그렇게 추천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공주의 명물 아닌 명물이 됐습니다. 네. 아니 다음번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열심히 귀하시네요. 예. 예. 그렇게 군무원 인사전도법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네. 시작하게 예, 되신 제가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 부천에서 네. 그대로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개척 그 지하 상가를 얻어놓고 준비하는데 암담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이게 이제는 너무 암담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이 네. 우리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 미국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어머. 미국을 처음 가게 됐어요. 개척하시기 전에. 네네, 개척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있다가. 근데 막상 갔는데 뭐 여행도 뭐 두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좀 이렇게 미국 바다를 한번 보자고 가이드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인도에서 미국 바다를 보게 됐는데 네. 지나가는데 어떤 미국 자매님 한 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 네. 우리 목사님들을 보더니 굿모닝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얼떨결에 사실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면 인사 안 차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분 인사하는 그 우리들도 아유 굿모닝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때 마침 제 마음에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아하 전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인사하면은 네.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뭐 정신 이상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하여튼 뭐 욕도 많이 먹고요. 또 구설수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예. 그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들이 네. 도리어 이제 그 감동받고 또 소개하고 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는 네. 늘 항상 인사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제 택시 기사 그 안에 이제는 손님들이 이제 저보고 저 아저씨 왜 인사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아니면 그 공주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 나가려면 그 길로 나가라고. 어머. 그 택시 기사가 전도다니네요. 전도를 대신. 네. 택시 기사들은 다 아시겠네 이제. 예. 그러게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예. 전도도 많이 사실. 이루어졌나요? 어때요, 목사님? 네. 그래야 확실히 이제는 이게 인사는 사실은 그 어떤 토양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섬기는 모습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저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안녕하세요 목사님 또 매 쓰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토양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인사를 했는데 저희 공주가 전체 인구가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넓이는 서울시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큰데 성도들,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은 11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적죠. 그리고 우리 시골 교회에 이제 저희가 기독교 단체 연합된 교회 수가 이제 203교회입니다. 네. 대부분 사실 미자립 교회고 네. 약한 교회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등록 상황을 보니까 2년 반 동안에 605명 청장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가 여기들 이렇게 막 가져왔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명함들이 전도 대상자 이제 교회를 나온다는 분들 어머. 이제 적어준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한 분 한 분 다 이게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청장년이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저희가 조금 구경 네. 그러게 한번 좀 봅시다. 예. 아유, 이게 다 이게 명함에 이야, 예. 굉장히 많네. 이거 순서 바뀌어도 되는 아, 거죠, 이게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그 처음에는 어머. 그러게 이제 명함에다 그렇게 다 특징들 적어놓고 여기 성함이랑 연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새끼 손가락이 부러짐. 예. 그 특징들을 특징을 다 적어놓구나. 아, 이렇게. 예. 네네. 오.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자꾸 이 그 전도법을 진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는 이제는 이게 자 적어도 잘 몰라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한 번 만나고 못 만나니까 네.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보통 교회를 나온다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날 때는 한 50명 정도 만나요. 그 적게 만나서 한 25명 정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가면 또 있고 나가면 또 있고 네. 나가면 또 있고 하니까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아니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는 것만 해도 벌써 된 거예요. 50%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 특히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저하고 사진도 찍어주십니다. 어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공주에서 유명하신 분 맞긴 그분의 이제 많네요. 이런 인적 아, 사항들을 저쪽 카메라 이렇게, 쪽에서. 카메라 네. 아, 그래.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아니 여기 앞 이런 카메라 여기. 네네 이런 아니 적어주는 여기 한번 좀 저희를 보여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예. 요 사진이 지금 1,900명입니다. 청장. 1,900명? 네. 어떻게 거기에는 보일까?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자기 교회 나오겠다고 길에서 등록하는 겁니다. 어머. 야. 예, 이렇게. 예. 생동감 있네요. 예. 그래서 그 900명이 가족도 계시고 있고. 예, 오. 그 만남이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이제 보고 네. 이제 대놓고 이제는 인사를 하고 야. 더 깊어지고 감기가. 이야, 감동이네. 이렇게 전도하시다 보면 정말 신이 나서 전도를 네.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기를 잘했다. 내가 목사를 잘했구나 싶으실 것도 같은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목사님? 예. 네, 그 저는 이제는 그 저희 고향이 청양 칠갑산 그 청양입니다. 예. 예, 그 청양 산골인데 저희가 교회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공주에 유학을 왔는데 네. 영명고등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그 학교를 제가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미션 스쿨에 다니시면서 네, 네.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럼 만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사실은 이제 중학교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 중3 때인데 그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노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어머.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속으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외로웠거든요. 네. 그 나도 친구들 좀 사귀고 싶고 교회는 모르지만 네.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야, 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름이 박지영인데 친구한테 야,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아, 친한 친구는. 예.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 친구랑 저는 같이 공주에 고등학교를 같이 가고 하숙을 같이 하게 됐어요. 하숙도 같이 하시고. 근데 그때 마침 하숙집 아줌마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교회 갈 친구 없어? 이렇게 어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친구가 을수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숙집 아줌마가 그럼 학생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그때 바로 제가 교회 따라가서 와. 지금까지 열심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님이 너무 예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교회 네. 가서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그러게요. 이 전도를 하시잖아요. 귀한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요? 공주하면 그 유명한 계룡산 예. 절이 거기 유명하죠. 도 닦으시는 분들 많이 도 계시는 닦는 분도 곳이잖아요. 전도하시고 심지어 예. 불자를 넘어서 스님까지 전도했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스님 전도하셨어요? 예, 그 저희가 이제는 공주가 무속들이 많고요, 불교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유명한 절들이 다 공주에 있어요. 네. 신원사, 네. 갑사, 동학사, 마곡사, 아이고. 아주 그 계룡산. 오. 근데 이 계룡산이 네. 그 전체 전국에서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산이랍니다. 그 신령들이 거기서 모여서 회합을 한답니다. 네. 그 신령한 산이라 해서 무속인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래서 무속이 강하고요. 근데 네. 거기에 스님들도 많고 무속인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인사를 하다가 이 스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교제가 되고 관계가 돼가지고 네.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여튼간에 그 스님 한 분이 네. 나오는데 사실 그분이 네. 깊이 도를 닦은 분은 아니고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세속을 떠나서 그냥 그 하여튼 네. 연결되는 그런 좀 깊은 믿음의 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 스님들을 소개를 받고 연결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7명, 8명 가까이 나왔어요. 아이고. 한두 분도 아니고 일곱 여덟 분이 전도가 예, 되신 거예요. 예, 스님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스님들이 머리 깎고 나오셔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제가 설교하면 막 가운데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웃을 수도 없고. 네. 왜냐면 성도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이 스님들은 아멘, 아멘 하니까 저 장난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새신자들이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의지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스님들 나오고 무속인들 나오는데 네. 그분들이 생활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탁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탁발 하루 하면 한 35만 원 내지 45만 원 정도 번다 그래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래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이분 생활할 분들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살 수 있는데 네.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그걸 감당을 쉽지 못하는 거예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힘들면 나가서 자기들 탁발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네. 이게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무속인 전도의 그 스님 전도의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서 사실. 네. 그래도 인사란 접촉점을 통해서 스님들이 교회 왔다는 사실. 그렇죠. 예, 참 정말 귀한 네. 전도를 하시는 거네요. 귀한 전도가 시작이 네. 되셨던 거죠. 근데 그러실 수 있었던 게 좀 강한 좀 체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아까 네. 미션 스쿨 다니시면서 처음 교회를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숙집 아주머니를 따라서 네. 하나님을 좀 영접하셨던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그때 처음 교회 나가고 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믿음은 네. 깊은 체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 잘 드리고 네. 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인 체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체험을 좀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생회 활동하고 또 이제 시골이니까 네.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어머.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3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네. 특별한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것을 체험하고 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확신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런 특별한 체험한 다음에 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체험하고 나서 신학 결심하시고 네. 신학을 하시고 나서 그럼 공주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공주의 교회는 부임했고요. 네. 그 신학하고 나서 이제는 네, 네. 저희 이제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서 그 가까운데
침례신학대학교에 네. 대전에 있어서 거기 입학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그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이제 모교가 이제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로 다시 이제 MDB 과정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저는 그 성결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 그 안양 성길대학교 이제 개원 교수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옆에 이제는 학교들 고등학교 저는 성문 여자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한 5년 동안 협동 교목으로 학생들 학생들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 사역을 했었어요. 개척은 안 하시고. 예, 그때 이제는 그때 1994년도에 그때 이제 MDB를 다니면서 그 개척을 했는데 그때 10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목회 멘토가 없었어요. 그 사실은 1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목회를 했지만은 크게 이렇게 큰 영향을 못 주고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한 10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걸 보면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밝은 미소가 처음 보는 분들도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게 만드는 그 미소가 있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좀 자신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어느 순간 붙으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그러셨어요. 그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잘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가 짧아서 생각이 좋아요. 그래서 시간 짧게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전도할 때만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자존감이 낮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모가 만나서 교제할 때까지는 그 제가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요.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냐. 세상에 네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 사진을 다 같이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모가 나보더니 전도사님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아니 진짜 이도 건치세요.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웃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인상이 좋으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나갈 때 웃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는 제 어떻게 보면은 미소가 전도의 하나의 무기로 은혜를 자신감이 됐네 지금은. 네, 이제는 사실은 많이 실패했죠. 그 아까 사모님이 처음 뵀을 때 웃음이 좋다 했던 사모님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었는데 예,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제 결혼까지 가고 지금까지 이제는 집사람이 직장 이제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교사 생활하면서 목회를 도왔죠. 제가 이제 마음껏 사실은 전도에 주력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줘서 사실은 그 생활에 걱정하지 않고 전도만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도자가 돼서 지금도 길에서 계속 전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사모님께서 사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웃는 게 사귀고 나서? 네, 사귄 다음에. 사귄 다음에. 저만 몰랐죠. 제가 미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소인 걸 몰라고 그냥 스스로가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서 많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도 했고 신학도 했고 이제 개척하셨는데 한 10년 동안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됐다 목회가 안 됐습니다. 전도 잘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경험하셨고 또 지금은 좀 이제 자신감 있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열매도 많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개척하시는 후배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마음은 저는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고 있죠. 항상 개척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도들 지금 현재도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저희 마음은 똑같이 성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혼자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후배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결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도 하루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루에 50명 가까이도 전도가 되고 네. 안 될 때는 20명 이상도 만나고 이분들이 그 1년 반 지금 작년 2년 전부터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찍은 게 2,000명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불교권이거든요. 공주는 네. 80%가 불교 신자예요. 어머. 그리고 시골 어른들이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나가면 되고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더 돼요. 제가 이제 나가서 그 가끔 이제 부흥회, 전도 부흥회 나갈 때가 있고 네. 작은 교회 가서 전도 지원 나갈 때가 있는데 가서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네.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직접 해봐요. 전도 돼요. 그러니까 도시는 더 잘 되죠. 네. 사람 많고 젊고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눌려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전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는 잘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5분만 하면은 네. 그냥 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 저는 그냥 전도할 때 네. 그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네.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네. 사모님 계시고 목사님 계신데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사모님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세요? 나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네. 교회를 이렇게 다닐 준비가 된 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다든가 네. 아니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형제가 교회를 다닌다든가 네. 아니면 직장 누가 동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든가 내가 지금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교회를 나가겠다.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10명 만나면 도시는 8명 정도로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공주는 10명 만나면 1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다녔던 분들을 관계를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접촉점을 갖고 네. 거기서 예. 가능성이 있는 분들 나오는 예, 찾는 거군요. 거죠. 그분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분 찾아서 혹시 옛날 다니지 않았느냐, 혹시 부모님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느냐,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네. 나중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느냐, 하면서 선생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네라고 대답한다. 그럼 그걸 끈을 잡고 네. 맞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 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선생님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부르시려고 나를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네. 하고 있는 분은 네. 나중에라고 하는 나중에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 맞아요. 왜 나중에여서 지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제가 기도 많이 하겠다. 나중에 꼭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꼭 한번 나갈게요. 네. 그러면 감사. 내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네. 그러는 거. 그럼 내가 기도해 드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라고 하니까 예,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넘어오신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감사하다고 약속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는요 늘 항상 뭐랄까 예의라고 할까요? 존중을 하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그 찾은 단어가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무조건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 아저씨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세요. 근데 선생님한테 아저씨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게 참 지혜구나, 지혜. 지혜네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나중에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네. 시간 되면 나중에 꼭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오라는 것 때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선생님.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한다는 얘기만 심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기분 좋게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 갈 때 사실은 제가 바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명함을 제가 꺼내가지고 그분 이름을 적기 위해서
해서 가는 분한테 잠깐만요 쌩 하면서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름을 몰라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제가 기도할 이름 좀 적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쳐다봐요. 이것도 노하우거든요. 쳐다보면은 내가 목사님 가서 적어줄게 안 적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메모에다 가서 적어드리게. 내가 선생님 참 기도해야 되는 성함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는 성함이 어떻게 되죠? 물어보면은 성함을 알려줘요. 그럼 안, 울, 수 이렇게 알려주면 저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안울수 쓰면은 선생님이라고 써요. 그럼 이분이 이 명함을 보면서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전화번호 어떻게 받냐면은 그 안울수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쓰면은 그 다음에 제가요 좀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오셔요. 그럼 이분이 내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셔요. 그 사이에 저는 그 사람이 이름을 선생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텔레폰 010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화를 적으면 참 선생님 내가 나중에 메시지 한번 드릴게요. 저 번호가 어떻게 되지? 010 어떻게 되지? 그때까지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010 어떻게 되지? 010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나중에 문자 한번 드릴게요. 010 어떻게 되죠? 못 가요. 그래야 010 하면 전화번호 알게요. 010-6806-5460. 그러면 또 이 전화번호 알려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오셔서 선생님 나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옥룡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옥룡동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참 나중에 내가 편지 한번 보낼게요. 옥룡동 내가 나 초청장 하나 보낼게요. 하나만 알려주고 옥룡동 공주시 옥룡동 어떻게 편지 들어가죠? 공주시 옥룡동 그러면 이분이 그 사이에 실질적인 전도 방법이네요. 사실 그 사이에 이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다 약속한 거냐 아니냐 진실이 아니냐 여기에서 판가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한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화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010-6806-5460 저거 옥룡동 월성산길 이름을 야 저거 옥룡동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신구안동 중공 아파트 204동 301호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은 다음에 이분한테 이제는 이게 적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특징을 지금은 특징을 못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할게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오셔야 하고서는 잠깐만요. 다시 딱 찍어서 왜 찍어요?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보면 잊어버리니까 보려고 보고 기도하려고 보고 이렇게 해서 딱 사진 잘 나왔는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요. 보내요. 이렇게 인적사항 받은 것이 작년부터 이제 받은 것이 이제 사진은 지금 1,900명, 2,000명 가까이 되고 실제는 한 2,000명 좀 넘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째 그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국민행 전도를. 혹시 아파서 못 나가시거나 못 나가셨던 적도 있으세요? 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좋은 전도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좋은 효과는 있는데 제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거리에서 차량을 향해 전도하다 보니까 매연이 건강을 해칩니다. 이게 그래서 전혀 안 좋은 전도법이에요. 근데 이게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전도를 하신 것도 있지만 개척교회 하시고 안 됐던 경험들도 있으셔서 그런지 비전교회, 개척 미자립 교회들을 향한 운동도 또 새롭게 하시는 게 있으시죠? 예, 어떤 건가요, 그죠? 예, 제가 이제는 그 전에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비전교회 사역하기 전에 한 7년 정도는 그 엠플러스 교회 사역 연구소라고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런 전도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도 강사를 전국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세미나에서 교회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그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그 공주의 주 나파스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그 남영숙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권사님이 서울 명성교회 이 전도왕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왕이었는데 그 IMF 때 그 남편 되시는 그 장로님이 이웅재 장로님이신데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그 사실 어려운 가운데 공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이제는 병원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 주 나파스 요양병원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세워주시는데 그 15년 만에 지금 충청 남북도에 제일 큰 병원이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병원 때 못 하시니까 마음에 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불타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 감리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네. 그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한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매월 900만 원씩 3년을 선교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를 이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뭐 권사님이 목사님 저랑 같이 작은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 좀 같이 좀 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한 지금부터 7년 전에 네. 이제 작은 교회를 모아서 같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7년째 하시는 거란 예, 말이죠. 이제 그게 비전교회 살리기 운동. 네, 네. 그 비전교회 비전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이게 힘이 되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그분들을 좀 네. 섬기시나요? 저희가 오늘 요번에 2020년도 새로 모집을 했거든요. 네. 요번에는 50교회를 모집을 했어요. 50교회. 예, 50교회. 50교회. 그래서 이 지역은 공주를 국한하지 않고 사실은 그 천안, 아산, 그다음에 이제는 대전, 네. 세종, 그 청주, 대천, 남원, 그다음에 전주, 서천 이 인근 중부 지역에 네.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국에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50교회를 모집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선정된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전도하자. 같이 전도하자. 우리랑 같이. 네.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모집하고 그 교회한테 1년에 네. 매월 50만 원씩 500만 원을 전도 지원해 줍니다. 와. 50교회 교회를 예. 한 달에 매월 50만 원. 예, 매월 50만 50만 원씩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드려요. 오. 그래서 50교회를 매월 500만 원씩, 그죠? 그 500만 원씩 이제 1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한 교회당 50만 원씩 지원해줘요. 네. 그 대신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들 같이 전도하자. 그래서 본교회에 전도, 기도와 전도에 집중을 해라. 이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선정된 교회들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지금 100명이 네. 이제 그 교회들 다니면서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을 가서 각 교회만 다니면서 네. 그 교회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동네에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별로 이렇게 다 나눴어요. 지금 올해는 이제 17개 조가 17개 조. 네. 내년에는 3교회씩 목사님, 사모님 6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 조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딱 묶어가지고 조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그 세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품앗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전체는 우리가 같이 나가서 50교회를 다 전도를 해주는 거죠. 그 전도할 때 단 조건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본 교회는 기도로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한 분이 가서 한 교회에 한 분씩만 전도해줘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100명이니까 네. 그럼 1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그동안에 전도했던 분들 가운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6가정을 선별해라. 그래서 이제 4가정은 일반 가정, 네. 2가정은 식당을 모집을 하게 해요. 네. 대상자 가운데. 그래서 네. 4가정은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전도 팀들이 이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 가서 전도해주고 네. 교패 붙이고 영접시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교회 등록하게 만들고 그 식당 이제 2곳은 우리가 이제 100명이 가서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밥을. 그리고 권사님이 그 경비를 다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밥값만 600만 원 들어요. 아이고야. 그럼 그 예. 재정적인 거를 권사님 한 분이 예. 다 권사님 후원을 하시는 혼자 건가요? 목숨 걸고 그 재정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한 달에 꽤 되겠네. 그만 해도. 그러게요. 매월 3천만 원 정도. 매월 전도 후원비로. 예. 예. 개인이. 정말 귀한 거네. 한번 좀 모시고 와야 되겠네. 여기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모시고 오셔서 사실은 저도 아주 그걸 가장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중부 지역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아니다. 네. 우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교회들마다 보고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연초에 6명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어요. 천안에 네. 삼각교회인데. 네, 네. 근데 이번에 연말에 25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분은 교회 들어올 때 3년 된 교회인데 올 때는 여기 우리 그 모임에 올 수 있는 기름값이 없었대.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3년 졸업을 하고 나가시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나갔어요. 3년 만에. 예. 와. 그 지금 현재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자는 안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답은 품앗이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전도하다 보니까 같이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안 되는데 되니까 같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개척교회하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6, 7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도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생활의 경제도 어렵죠. 네. 교회도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 관계들이 어려운데 그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와가지고 하는데 저들이 1년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가 비전교회가 뭐냐 매월 주일 지난 둘째 주 화요일 날은요. 유명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네. 영성 훈련하죠. 그저 하근수 목사님 제가 모셔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권사님 이제는 그 목사님들이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영육이 힐링되도록 네. 그래야 부페로 아주 목사님들 잘 마시게 섬기시는 하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네. 예, 아주 금강이 너무 좋은 네. 그 보이는 데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네.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저도 한번 공주 갔었거든요. 네. 그 세미나의 강사로 정말 좋은 곳에 강을 바라보는 식사 네.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전 열매도 많고 네. 다 회복이 되고 네. 간증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네. 참 궁금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한두 가지 더 말씀 좀 해보시죠. 네, 네. 지금 현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먼저 전도를 잘 해도 안 됐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대단하는 거예요. 네. 공통적으로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을 나오니까 전도가 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오니까 되더라. 그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이 우리가 왜 다른 데를 안 가봤겠느냐. 우리가 왜 안 해봤겠느냐. 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과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세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나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교회들마다 다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교회가 넓혀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인원이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어려워서 집에만 있고 네. 낙담해 있었는데 네.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네.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시골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걱정해 주는 거예요. 뭘 먹고 사냐고. 근데 이제는 막 여기 비전교회에서 막 전도 물품이고 전도비가 드리니까 이제는 막 그거 갖다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면 일어서 가지고 인사한다. 왜? 계속 받으니까. 계속 받으니까.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을 사실 비전교회에서 권사님을 통해서 공급이니까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교회 부흥도 되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회복이 되는 회복이 거죠. 네. 되고 예.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예요. 회복도 되시고 전도도 되고 그렇게 비전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네, 저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늘 항상 개척자의 마음이 저한테 있죠.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자립한 교회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시골에 있지만 한 2,000평 정도 이렇게 큰 이제 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차장 있고 뭐 체육시설 있고 교회 성도들도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많이 은혜가 돼서 이제 교회가 이제는 제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성장님이 등록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제 자립한 교회거든요. 근데 항상 제 마음은 성도들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동일하게 늘 현장에 있고 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항상 회개하죠. 항상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서 늘 반성하고 늘 돌아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고요. 또 한국교회 이렇게 남영수 권사님처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개인이 매월 이렇게 3천만 원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몇 년째 하신다고 지금 7년째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건데 제가 가까이서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전체 이제는 목사님들 섬기고 전체 플랜을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의 그 삶은 사실 눈물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그 아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나중에 모셔서 얘기를 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헌신을 해내는 그래서 교회들이 살고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네. 지금도 저는 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10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컸죠. 네. 그리고 나서 15교회, 20교회,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46교회, 올해 50교회. 그 본래는 100교회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권사님을 만류했어요. 권사님. 그러게 너무 힘드시지. 권사님
좀 더 해서 알차게 합시다. 제가 사탄 역할을 한 거죠. 50교회만 하자. 네. 말린 게 우리 네, 교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말려 30교회만 하자고. 네. 20교회만 하자고. 20교회도 큽니다. 30교회도 큽니다. 했더니 권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50교회입니다. 그 올해 50교회 선정했어요. 와. 예. 얼마나 보람이 크시겠어요. 그렇죠. 네. 예.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만나셔서 네.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뭐 감동인데 뭐 더 제가 여쭤보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가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멋진 사역 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사명은 지금 교회 전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구단처럼 공식이더라고요.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2는 2, 2, 3은 6 하는 것처럼 그 나가면 전도가 되니까 이 전도를 우리가 정 비전교회, 작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 공주나 중부권에서 머물지 않고 네. 전국에서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우리 내년에는 백교회 전국에 이 사역이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필요한 교회들을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그냥 잔잔한 냇가 같은 흐르지 않는 우물 같은 곳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 탁 맞아서 그러게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마음도 뜨거워질 것 같고. 목사님의 전도법이 그런 돌멩이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분 모셨어요. 네. 오늘. 네.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저도 인사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책도 냈잖아요.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된다. 네. 인사만 잘해도 정복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안 목사님은 인사 가지고 정복했네. 네. 공주시를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저는 우리 안 목사님,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중부권을 섭렵하신 거죠. 네.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안 목사님 정말 그 사역이 더 앞으로 아주 펼쳐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내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인사 잘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여기서 꿈틀꿈틀해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